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미약하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떼신 백성들 앞에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혹이라도 홀려두지 마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전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오늘 이거 읽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그물을 던지는 자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사실은 이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가 잡혀가지고 헤로데에게 사형당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사역을 하러 가지고 첫 번째 제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또 안드레가 있죠. 그들을 보고 첫 마디가 하는 말이 그들이 일상생활 하는 거 보고 너희들 하는 일상생활 다 던져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은 있잖아요. 확신에 찬 말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무슨 말을 할 때 간접적인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교회 가니까 좋은 일이 있다 카더라 이거 다릅니다. 카더라 다르죠. 교회 가면은 좋은 일 있어 다르지요. 확실한 의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앞서서 가시는 분이라 자기가 가시는 길 자기가 오신 목적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 생업을 하는 사람을 첫 보고 한마디로 다른 데 복음에 보면은 그물을 던지는 거를 고기를 많이 잡게 하지요. 깊은 곳으로 던지라 해서 고기를 많이 잡고 난 뒤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할 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가는 길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내가 가는 길을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남들 앞에 분명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분명한 자기 목적의식을 가지고 남들에게 분명한 용어를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냐 하면 갈릴리입니다. 가시는 곳이 갈릴리인데 사실상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갈릴리고 사역의 마침이 갈릴리입니다. 마침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온통 주로 주된 사역지가 갈릴리인데 그 첫 사역지를 걸어가면서 하는데 이 갈릴리를 갖다가 옛날에 이사야서도 보면 어떻게 말했냐 하면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에 고통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저 길 건너편 요단과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방 갈릴리라고 표현해요. 갈릴리는 이방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취급을 이방 취급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지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기사회는 대단 나는 우리 기사회는 보면서 늘 이렇게 참 이렇게 보기 좋게 봅니다. 보기 좋게 보고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시대가 흑암처럼 깜깜한 시대입니다. 깜깜한 시대인데 어디가 가서 진짜 어디 가야 좋을지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직한 종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가려고 애쓰는 종들이 모였다고 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가면요 대형 집회보다 이런 집회가 앞으로 점점 더 활성화되고 이런 집회가 순수한 집회가 될 겁니다. 이런 곳에 사실상 대형 집회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고 저것들 지금 뭐 모여가지고 뭐 며칠 모이고 뭐 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바로 이방 갈릴리라 소리를 들을 만한 우리의 모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임할 때는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하는데 그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예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나를 따라오셔 우리 항아리 기도원에 갑시다. 가면 거기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말을 분명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금을 던지는 자를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를 한번 반복한다면 우리 기사님이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디든지 장소, 위치, 거리
막나하고 뛰어다니잖아요. 네.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와서 나를 따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곱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디 가서 남들인데 대접도 못 받는 사람이야. 요즘은 좀 우리 배 타는 사람들 그렇게 험한 소리 안 듣죠. 옛날에는 배 타는 사람을 가지고 그냥 안 좋게 말하는 말 있잖아요. 여기 배 타는 사람 없죠? 뱃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이 당시에도 배 타는 사람들이라 갈릴리 지역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이방 취급을 받았으니까 아이고 그 사람 같은 사람 하나 없이 전부 다 거칠고 험하고 이런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런 지역이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화려한 성전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갈릴리부터 오신 겁니다. 왔는데 보니까 워낙에 열심히 해.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배 타고 고기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열정적으로 일하는 우리 기사연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나를 따라오너라. 앞으로는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낳는 어부를 노릇 하려 그러면은 그물 짜는 고기 잡는 사람은 그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물이 고기 잡는 도구잖아요. 그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 그물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그물을 촘촘하게 잘 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물 던지는 자 제목을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물을 짜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을 낳는 그물을 짤 수 있을까? 나는 내 스스로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사랑이라고는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인성을 꽉꽉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내 인격을 옛날의 옛 모습을 버리고 지금의 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조금 어떻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겠지만은 간간히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있을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직자들이요. 교회 와주고 저분들 교회 목사고 장로고 그러면 누가 봐도 쳐다볼 수 있는 위치가 그런 직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기는 껍데기 멀쩡하지 양복 입고 나도 오늘 양복 입고 왔습니다. 양복 입고 와주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조금만 하면은 이 세상 성질내는 거 다 내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그물이 덜 짜진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 꽉 차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말씀이 꽉 차도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횟수가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의 인생을 꽉꽉 짜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꽉꽉 짜지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물을 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사랑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13장의 그 성찬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자기를 유다의 발도 씻겨줘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룬 줄을 벌써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멘. 원수들,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오늘 내 안에 그물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런 그물을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사랑은 또 용서고 희생이고 봉사고 배려해주고 말도 있잖아요. 말도 그물이 짜진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이 짜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격상이 있어요. 격이 있어요. 그냥 거친 말을 그대로 막 거낌 없이 막 척척내 뿜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 가면 상처가 되게 돼 있습니다. 말도 조심스럽게 하지 않고 덜 짜진 그물 그런 심령의 사람들 옆에 가면은 그냥 거친 말을 막 함부로 막 해요. 하면은 그 별거 아니지만은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옛날 습성 몸버려 가지고 그대로 말하는 거지만은 그 말을 듣는 사람 옆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부디 내 마음의 그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인격을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짜고 나면 두 번째는 이제 이 그물을 던지러 가야 돼요. 그물을 던지러 가야 되는데 다 짜져지지 않는 그물을 가지고 그물을 던질 수 없잖아요. 다 짜져 있는 거 가지고 던져야 되는데 던지는 곳이 어딜까?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심령 깊은 곳에 자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매일 같은 이 상황인데 가지고 베드로하고 고기를 잡아왔는데 빈 배로 왔어요. 빈 손으로 왔는데 배를 조금 못해서 좀 떨고 와라. 금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조금 떨가 놓고는 그 주변에 쭉 둘러선 사람들에게 일장 연설을 합니다. 설교를 쫙 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는 베드로야 조금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밤새도록 던져봤는데 내 전문가 입장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들은 것이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선지자인 것 같으니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던졌어요. 깊은 데가 던졌어요. 사람의 심령 깊은 데 사랑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람의 심령 깊은 데 가지고 내려가 보면은요. 사람이 그냥 겉에 가지고 한두 번 얘기해봐도 몰라요. 신하고 점점 많이 가까이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깊음 속에 상처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그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물에 낚여오지요. 그 사람의 심령을 깊은 데까지 가지고 말 몇 마디 못 듣고 알았어 이렇게 기도해 기도. 너 보니까 11조 안 했지. 너 주일 안 지켰지. 이렇게 정죄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물 덜 짜진 사람이야. 그래 어제는 안 되더라도 오늘 또 한번 신하고 우리가 똑바로 해보자. 우리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아멘. 이렇게 하면서 그가 11조 하시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막 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 또 다른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심령의 그물을 짜게 하려면은요. 그 사람의 사소한 아픔을 어루만지고 상처를 주고요.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친구가 되어줍니까? 포도주 갖다 부어주고 여관에가 태워주고 자기 낙에 태워준 사람,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일 겁니다. 이 사람이 강도 만나지고 그만 죽게 됐는데 그거 가지고 그따로 살지 왜 여리고 그 예수를 살려면 가만히 있지 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얻어터졌냐 이렇게 하면 또 상처받잖아요. 오늘 이렇게 얻어맞으니까 우리 다시 예루살렘에 가자. 다시 항아리 기도원에 가자. 거기 가서 우리 예수님 앞에 말씀으로 사유함을 받자. 이렇게 살금살금 따라올 수 있는 말 용어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물을 던지는 모습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구멍난 그물을 한번 던져 올리고 나면은 고기 잡고 나면은 돌멩이도 오고 이러다 보면 그물이 구멍이 날 수 있어요. 구멍이 날 수 있는데 이 구멍난 그물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과 야고보잖아요. 베드로는 그물 던졌는데 야고보는 그물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고치고 있는데 그 구멍난 구멍 나 있는 그물을 갖다 던지면은 고기들을 다 빠져나가잖아요.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물에 구멍이 나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훌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훌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상처가 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멍난 그물을 속히 꿰매지 않으면은요 코가 풀려가지고 점점 그 구멍이 크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앞서서 말했죠. 그물을 짜라. 사랑의 그물 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그물을 짜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하면 이거 구멍 나는 거예요. 교회 가지고 베드로가 고기를 수북이 해가지고 나눠두면은 이 관리하는 것들이 잘 안 돼가지고 구멍 나는 거 그대로 나누기 다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빨리 안 고치니까 점점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말씀에 은혜가 없으면은 고기가 거기에 머물 수가 없고 구멍난 그물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전도자가 있는 것은 그물 던지는 자는 전도자라고 말한다면은 그물 깁는 자는 관리자라고 말하면 될 거예요. 전도자와 관리자가 호흡이 잘 맞아야 됩니다. 관리자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물 코를 계속 키워 나가야 돼. 구멍난 그물을 계속 키워 나가야만이 그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전도해 놓으면 교회 안에 와주고 그 중에 하나 염소 같은 성도가 하나 있어가지고 오면은 불 따고 내가지고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덜 된 사람.
그러나 그도 아직까지 되어져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 이게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정말 이거 우리가 민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목회 지도자들이 또 따로 그러잖아요. 좀 용서하고 사랑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뿔 따고 내놓은 염소의 뿔을 자꾸 잘라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마디로 말씀의 검으로 자꾸 잘라내가지고 뿔이 사라진대. 양이 염소가 되기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바로 주의 종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뿔 따고 내가 다니는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마구 그물을 다 뚫고 막 이렇게 해요. 아가서에 보면은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옵니다. 술람미하고 솔로몬하고 둘이서 데이트하는 장소, 지금과 같은 계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꽃 피고 꽃향기 가득한 포도원에 여우는 이거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동물이라 가축이 아니잖아요. 사람하고 눈도 안 마주쳐.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목회자 은혜 하는데도 귀는 꽉 막고 듣지도 않고 있다가 오는 성도들 갖다 이리들이 받고 저리들이 받고 마구 삐죽한 날카로운 그런 가지 그런 가시 같은 거 내가지고 막 그 가시가 뭔지 하면 우리 말이 가시입니다.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막 팍팍 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몽땅 나죠. 너무 아프니까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염소와 같은 이런 양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뿔을 자꾸 잘라주고 그런 사람을 좀 부드러운 아주 어린 양들과 조금 격도 덜 가놓고 이런 것들이 금을 깁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금을 던지는 자도 있어야 되고 금을 깁는 자도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또 염소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거 이제 우리가 지도자들이 관리자들이 관리를 잘해야죠. 관리를 잘하고 그 뿔을 자꾸 하나님의 설교로 계속 자꾸 잘라주는 겁니다. 말씀이 검이잖아요. 이렇게 잘라줘야만이 그 염소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염소가 양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포도원에 뛰어가지고 포도밭에 꽃을 다 떨구는 술라미와 솔로몬과 술라미 사실 예수님과 우리잖아요. 거기서 멋진 데이트 은혜로운 데이트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어가지고 꽃을 막 떨구는 거 꽃을 떨구면 소출이 적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일은 항상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구멍난 그물을 열심히 키우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은혜로운 예배, 말씀이 살아있는 기도,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나눔 있는 교회. 교회만 가면은 기분이 좋아. 그 목사님만 보면은 괜시리 기분이 좋아. 그 장로님만 봐도 괜시리 기분이 좋아.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물로 잘 끼워져 있는 그물이 될 겁니다. 이런 교회는 가고 싶어져요. 이런 교회는 가지고 괜시리 지나가다 교회 가고 싶고 이래 되는데 교회 가려고 하면은 아이고 그 집사님 그 장로님만 보면은 내만 보면 지적하고 내만 보면 찔러대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교회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이 그물이요. 오늘 이렇게 고기를 잡는 그물이 하나님의 종들의 손에 잡히면은 고기 잡는 그물이 되고 관리하는 그물이 되지만은 악한 사람의 손에 잡히면은 덫이 됩니다. 악한 사람의 손에 들리면은 그게 덫이 돼요. 교회 안에도 그 덫들고 설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우리 뭐 굳이 오늘 천례 예배 해야 되겠나? 오늘 천례 예배 하지 말고 어디 가면은 볼링 함께 치러 가자. 이래가지고 뭐 그물을 갖다가 덫을 만들어가지고 은혜장을 한다고 그 올가미 씌워서 데리고 간다니까요. 이런 올가미가 있는데 이 올가미는 맹수들을 사냥할 때 잡는 겁니다. 새를 잡고 사냥할 때 잡는 게 바로 덫입니다. 전도서 10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 같고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이 보석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독하더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이런 자를 피한다. 야, 교회가 천례예배 오늘 하루만 빠지자까지 가자. 당구 한 게임 치러 가자. 지혜롭고 한 사람 같으면 그물에 빠져나와야지. 피해야지요. 피해 나와야지. 그런데 심령이 약해가지고 그래 까지 한 가지 한 번 빠지면 어때?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져요.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고요. 바로 사단이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노리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가지고
올가미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좋은 그물 가지고 전도해야 될 그물을 가지고 왜 사람들을 은혜의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딴 데 가지고 끌고 가면 못 쓰지요. 이거는요 짐승 잡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사단 잡는 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사단 잡는 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잡아야 되죠. 짐승 잡는 데 필요한 게 그물이 돼야 되는데 이 그물을 가지고 전도하는 데 사용하고 짐승 잡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잘 놀고는 물고기를 갖다 끌어가지고 바깥에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교회가 삭막해져요. 교회가 피폐해져 갑니다. 교회 와가지고 상대방을 팍팍 찌르고 이렇게 찔러대면은 그 교회가 아마 사랑이 식어져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얼마나 밤과 같이 새까만 어둠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서로가 타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이런 일에 휩싸여 가고 있습니다. 대형 목회자들이 이런 데 휩싸여 가고 있어요. 이런 거 우리 피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좌파 우파가 있냐고. 나 요즘 이런 얘기를 강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 예수님 파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내 성향이요 좌성향 가질 수 있고요 우성향 가질 수 있어요. 내 성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잘하라고 성향을 가지고 지지해주고 저건 해줄 수 있어도 그쪽이 하나님보다 그쪽이 편성하지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 이쪽 저쪽에 편성해가지고 저거 너는 이쪽 표 너는 저쪽 표가 이런 거 우리 목회자들이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거기 편성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식어져 갑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이 가장 극렬하게 일어나는 거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들이 너는 개바파 너는 아볼로파 하더라도 우리는 오로지 예수파에만 속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의 그물을 짤 수 있을 거예요. 아멘. 뚫어진 그물을 내 사랑의 바늘로 코를 꿰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물을 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정말 주님 오실 때 너 언제 나하고 관계 있었느냐, 너 나를 보고 주여 주여 그랬지만 너 하는 입으로만 했지 실제 행동은 나를 보지 않았지, 이런 소리들을 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여러분 부디 부탁하는데 오늘 이 그물을 잡은 자들이요 사랑의 그물을 짜 가시고 사랑의 그물을 던지시고 사랑의 그물을 코를 뚫어진 코를 꿰면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응해서 아멘 주여 앞서가시오면 내가 뒤따라 가겠나이다. 주님의 뒤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아멘. 어떤 세상 거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아멘.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세상이 점점 밝아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